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37절부터입니다. 이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러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므로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그 밖에 많은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 홍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못 박혀 죽으셨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보시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남기고 떠나가십니다. 어떤 약속을 남기십니까? 너희가 약속한 것에 기다리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예?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을 남기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들이 머물렀던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가량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십니다. 이 강력한 성령이 불이 임하자 겁에 질려서 문을 꽁꽁 닫고 부들부들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막 방언 여러 나라 언어로 막 이제 뭐라고 막 이제 하는 거 방언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면서 그냥 막 그러면서 이제 담대해지고 용감해져 가지고 꽁꽁 문을 닫아 걸고 있던 그 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와서 바깥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죠. 여러분 유월절 다 잘 아시잖아요.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그 애굽의 노예살이하던 곳에서 탈출하여 떠나온 것을 기념한 날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새 달력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죠. 새 역사가 시작된 날이기도 하죠. 그 유월절을 기념하려고 온 여러 나라 천지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복적복적하고 있는 그 속에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 겁에 질려 보들보들 떨기만 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자 아주 담대해져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몰려쳐요. 예수님에 대해서 중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중거하는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열심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유월절을 기념하러 온다고 해서 이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유월절날에 그것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말하면 우리가 유대교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막 예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예수를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자는 그걸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니까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막 방언하는 것도 놀라웠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는 베드로가 볼 것 없는 저 나사렛 촌동네, 시골 촌동네, 바닷가 끝에 조그만 촌동네, 어부동네에서 온 아주 보잘것없는 한갓 어부에 불과했는데 그 베드로가 나와서 아주 능력의 이제 그런 말을 막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멍해져서 열심히 베드로가 연설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듣고 있었죠. 듣다 보니까 어떤 말씀인가요? 너희가 이런 예수님을 죽였고 우리 동족의 그분을 죽였고 왜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셨고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듣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깜짝 놀라죠. 베드로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가 하는 그 말들은 다 구약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이 이미 되어 있는 성경 말씀들이었죠. 이사야서의 말씀도 있고 또 시편에 다윗왕의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되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듣다 보니까 어때요?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신 게 맞지 않아요. 우리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 이 고난받는 죄종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이 말까지 막 선포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떨까요?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물어봅니다.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그 나머지 사도들에게 우리가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네가 진짜 큰 죄악을 저지른 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걸 강조합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 죄가 사면을 받게 될 거고 너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 그럼 뭐예요? 우리 남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뭐예요? 열방과 민족들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누구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무슨 노래를 했나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막 베드로가 이제 선포를 하죠.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제 살다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가 죄를 사해주는 자기들의 죄를 대신 사해준다는 율법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 그래도 자기들의 죄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행하려고 모짐을 쓰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말씀하시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희가 그걸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얼마나 화통하고 화끈하고 그냥 그게 근더덕이 큰 말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너네 믿으면 된다.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다 구원을 받는다. 아주 그냥 깔끔한 메시지.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들의 마음에
그냥 정통을 찔러서 막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것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회개하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요. 그랬더니 바로 그날에 41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41장에 보면 3,000명이나 3,000명이나 그들에게 더해졌더라며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 설이겠죠.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는 단순히 할례 받은 자로 알려진 유대인들 뿐에게만 아니라 어떻게요? 온 인류 전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촌에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어 놓으셨어요. 이 모든 인간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다음에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감동을 받고 3,000명이나 단 하루 동안에 한순간에 그냥 3,000명이나 구원을 받는 큰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들 또 이 함께 모이고 또 친지들, 친척들 다 모여 앉기도 하고 심지어 탈북민들도 함께 모여서 저기 그 임진각에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고향 땅이 보이는 곳에 나가서 주거니 건커니 자커니 하면서 한 잔씩 마시기도 하고 여기 형제 친척 가족들이 오신 분들은 가족들끼리도 모이고 가족이 아직 못 오신 분들은 또 자기들끼리 같이 앉아서 술 한 잔 건커니 자커니 하면서 고향 생각, 눈물 흘리시고 고향의 처자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이제 추석이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많은 기도를 합시다. 연휴 기간에 우리는 가지 않지만 가서 이제 형제 자매들 또 친인척들 지인분들을 만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담은 이번 추석 기간에 담은 한 영혼이라도 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영혼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연휴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추석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초대교회에 부응했던 그 귀한 아버지 이야기를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